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묵상했고 배우고 연구도 했어요. 웬만한 교인이라면 그 집에 성경 두서너 권 다 가지고 있어. 책꽂이에 보면 가족 식구만큼도 책이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저도 제가 도대체 성경이 몇 권이나 가지고 있나 싶어 보니까 대충 살펴봐도 7권은 되더라고. 성경 살 돈 없는 분은 나한테 얘기해. 성경 줄게. 근데 내가 쓰는 성경은 안 줘. 내가 메모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떤 날은 성경이 없어 지하 교회에서 노트로 받아 적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잘 만들어진 성경책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은혜요, 복이요.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지.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가요? 저는 늘 성경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여 또 하나님 감동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꼭 이것 가지고 구분을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 사역을 합니다. 성경은 물론 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격 속에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릴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이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나요? 가정교육의 영향일까요? 학교 교육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영향인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도구로 쓰임은 받지만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회심, 또한 변화, 성화, 이 모든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였고 이 말씀이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다 말씀 속에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거듭나게 한다, 성화시킨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려내고 병든 영혼 고쳐내고 잠드는 영혼 깨워 일으키고 연약한 영혼들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교과서가 되고 포범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모든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삶에 필요한 것 중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기 답이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줄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므로 신구약 모든 성경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분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분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등과 고통과 아픔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이러한 경험이 이야기하라면 다 분명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경험이 다 많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는 영원하신 분인데 땅의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다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고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찰스 다윈의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은 1883년 진화론을 전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이런 이론인데, 이렇게 진화론을 설정한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고리가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변해간다, 이거 중간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자신의 이론이 타당성을 더 인정받겠기에 그는 중간 고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개한 저 원주민이 사는 섬을 찾아 들어갔어요. 남양군도라는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그는 분명 사람으로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그 집단을 만납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다 먹고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다윈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것들이 사람과 원숭이 그 중간 고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만족했어요. 그건 신나서 돌아왔어요. 자기 진화를 더 힘차게 외쳤어요. 그로부터 30년 뒤 일부러 그 섬에 다시 한번 가본 다윗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을에는 교회당이 서 있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손에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그 미개했던 원주민인데 지금은 원주민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놀라운 사람들로 다 변화시킨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이걸 보고 돌아간 그는 런던 선교협회에 선교 기금을 기증했어요. 찰스 다윈이 그랬다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가서 슬그머니 선교단체에다 선교기금을 후원했어.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고 그토록 미개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이 변화를 시킨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는 또 많이 있어요.
어느 서양인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들어갔는데 식인종 한 사람이 나무끈을 밑에 앉아서 커다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 주제에 무슨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만 그 말 알아듣고 식인종이 여보시오, 서양 양반, 성경책이 없었으면 당신은 지금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거야. 기겁을 하고 도망쳤대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그냥 살아가고 계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각 나라든 세계든 개인이든 다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남쪽 다 완전히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귀족 중에 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차 바벨론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어서 4대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려서 포로 잡혀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고 항상 또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그가 매일 하루 세 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한 그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 망한 우리 유다 나라가 언제쯤 다시 회복될까? 하나님의 선민이 이 백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왜 지금은 그 옛날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포로 생활로 어려움을 겪을까? 그는 지금 비록 이방 땅에서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는 있지만 고국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셨을까? 왜 아직도 우리는 이방 땅 타국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어느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진 거예요. 다니엘은 그 연수를 계속 계산해 봅니다. 내가 포로 잡혀오고 나라가 망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가 쫙 살펴보니까 그 해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다음 해가 바로 70년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의 해가 된다. 다니엘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확 풀려지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국가와 개인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 말씀이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걸 계속 묵상하며 성령의 도움받고 계속 물으면 그 말씀이 딱 샛별처럼 우리의 할 일을,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 와서 꾸벅꾸벅 졸고 빨리 끝나라 하고 조금 설교 지루하면 그냥 뒤에 사람 쳐다보면서 용투름하다 가면 100년을 믿어도 단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이 다 성경 속에 있어.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성경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찾아서 내게 준 뜻을 찾아야지. 이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심히 고통 속에 있는데. 모세가 기적을 행했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찾고 내 것으로 잡아야 내 것이 되지. 그림의 떡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런데 놀랍게도 시대와 모든 사람을 구분해 지금도 이 시간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 뜻이 담겨져 있다니까. 이 뜻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로 가는 길 가시나요? 무조건 그냥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서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병 들고 죽으면 누가 쓸 것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신다니까.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요, 구원받는데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가르쳐준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되고 인생 여정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지고 지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요동치면 우리가 어찌 패망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갈래도 갈 수가 없지. 말씀이 계속 터치를 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생명과 축복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많은 학문을 쌓은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봐. 집에 가서 아들 둘 낳아가지고 하는 세상 지식을 다 공부시켜보고
세상 지식 하나도 시키면 성경만 한번 읽고 공부하라고 해봐. 누가 더 성공길로 가나? 내가 장담하건대 성경이 훨씬 더 빨라. 실수가 없어. 아기 못 날 사람은 아멘 하는데 날 사람은 아멘 안 해. 정말이야.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인류대학 나왔다는 말이 없어. 요셉도 없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은, 세상 과학은 시대에 따라 변해. 자꾸 변해. 죽으라고 일을 가는데 이것이 잘못된 전리가래. 또 우왕좌왕하다가 끝에 헤매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진리야, 참이야.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 정신 차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우리를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이 두 말씀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시편 1편에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바로 형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형통한 삶과 형통한 축복,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태색이 임해서 내 것으로 딱 소화시키고 이 말씀 살 때 결과는 형통이라는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케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겠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세상이 따를 수 없는 지혜가 있고요. 말씀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이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등이요 빛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대요. 그녀는 조금 읽다가 너무 책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었어. 그런데 며칠 지난 후 모임에서 그녀는 우두라고 하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 남자를 만났어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우두예요.
당신 이름과 똑같네요. 정말 우연치는 정말 큰 우연이네요 했더니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아, 그러는 거야.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그 아가씨는 그 우두의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밤새워 다 읽고 말았어. 결국 그런 후에 그 아가씨는 그 책의 저자와 결혼해서 그의 마누라가 되었대. 어떻게 그렇게 몸이 건조하던 책이 재미있는 책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책을 지은 사람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온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 즐겨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한마디 해봐. 그 말이 마음에 새겨서 되새김질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아,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 결혼하자는 것인가? 헤어지자는 것인가? 고민도 하고 밤잠을 헤맬 거야.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 들으면 귀가 쫑긋해서 눈 감고 졸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콕 새겨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되새김질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다 믿음 좋아요. 직분도 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근데 성경은 하나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짝퉁이야. 사랑한다면 그분의 연애 편지를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 나는 군대에서 군종사병하면서 연대까지 나와서 저 그 중대에 편지 온 걸 다 가져다 줘. 소대 불러서 자, 누구 편지 누구 다 불러주면 집에서 부모들한테는 네 하고 이렇게 받아. 근데 애인한테 온 것은 쫓아나서 받아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는 줄 알아? 화장실로 가. 아무도 구애받지 않고 가서 읽겠다는 거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젠가 보면은 그냥 편지가 나달나달할 만큼 했는데 이것을 또 밑에 종이로 붙여가면서 읽고 또 딱 책꽂이에 딱 해서 절대로 안 없애버려. 그만큼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근데 그분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 가짜 사랑의 주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결정할 것과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런지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하면서 왜 성경은 안 읽지요? 또한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데 어떻게 험악한 세상 속에 말씀의 빛을 거절하지요? 때로는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길을 닫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내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에너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오늘이 반년이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의 양식인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최소한 믿는 자라면, 교회 다니는 자 말고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면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승보다 더,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명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 등이요 내 앞에 빛되는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앞날은 더욱 형통하게 되어지고 성경 속에 약속된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 때 목회들 기도에 가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몇 장 읽었다 보고를 하면서 잘하고 있다 했더니만 그걸 다 또 기독량 해가지고 기도회 하는 그 교회마다 붐이 일어났어.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저들이 만든 것처럼 자랑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맨날 목사님 그늘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먹고 사는 그들이 더 살찌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주다 보니까 그런지 좀 식상해진 것 같은데 다 해야 돼. 그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다 한대.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해가지고 다 몇 장 읽었다 보고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아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원조가 성실교회인데. 사랑하는 성도분, 원조를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합시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책 가죽에다 꿀을 발라놓는데 그럼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막 꿀을 핥아먹으면 야 그거 위생이 어때? 그따고 따지지 않고 그래 열심히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빨아먹어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축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계속 그것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려서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하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녀 이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저 유대의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얼마나 파워 있게 삽니까? 대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배짱이 생겨요.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왜?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이 뒤에서 딱 지켜준다는데 뭐 바로왕이 무섭겠어요? 아말렉 군대가 무섭겠어요? 그럼 모세가 나가 싸워 내가 기도할게 하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따라오면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모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더위 핑계대고 장마 핑계대서 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더위에 식욕이 떨어도 밥 먹는 건 좀 덜 하더라도 성경 읽는 것 그치지 말고 더 읽으라니까요. 더 읽으라니까. 매일같이 성경 먼저 읽고 시작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 놀라운 형통함이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